우리 개신교회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결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캐톨릭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파는 속죄장을 사기만 하면, 다른 말로 면죄부를 돈 내고 구입하기만 하면 천국으로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속죄장을 사게 되면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독일의 아주 시골 마을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루터는 교회가 구원론에서 성경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시골 소도시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오면 읽을 수 있도록 교회 문 바깥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독일 개신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개신교회를 가리켜 이름하기를 루터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생겨났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이고 오직 은총으로에서의 은총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이 은총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구원이란 우리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도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거저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 선택을 우리들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의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니 이 사실을 내 안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총으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표현한 구절이 신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3대 원리,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의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가르쳐 주시는 아주 엄청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심음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시면 갓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그 아이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낳아 키운 자녀이기에 늘 자녀가 늙을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서서히 심어서 거두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최고의 관심사는 공부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공부를 심으면 나중에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부모님들은 체험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심게 되면 나중에 성장하여서 수많은 기회가 자신 앞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체험으로 아십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몸으로 터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심으라고 아주 수없이 독려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진을 다 빼십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격을 심게 만듭니다. 사람이 성장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영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자기 홀로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쳐주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기둥은 인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철들면서 그리고 상당한 이제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지탱해 줄 인격이 없을 때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자신과 주변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격을 심도록 만들어줍니다. 겸손하게 살도록, 인내하는 인격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격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그 영광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결심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선물도 내가 노력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심음으로 걷는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때 특별히 하나님께 심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상급은 하나님께 심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은총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영적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것, 독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리아 땅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설치했습니다. 아들을 거기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심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음으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마음의 이 모습이 늘 영적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고 3만 명을 뽑아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제사장들이 함께 어깨에 매무로 말미암아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든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소가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출발하려고 하자 소들이 막 날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옆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엉겹결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 집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운 집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제가 여기에 영어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And the Lord blessed him.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and his entire household, entire라고 하는 그의 대가족까지도.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한다. 그런 기쁨으로 가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쭉 진행되면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셨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공급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갔을 때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방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인본주의는, 영어로 휴머니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기근의 때에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과부였는데, 그것도 그가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먼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그래? 인본주의 시각에서는 이 질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이 여인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운명처럼 죽음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심을 것인가? 사르밧 과부의 선택에 결과가 달렸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열왕기상 17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신에게도 자신의 아들에게도 먹을 것이 계속 생겼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겼던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심었는데 양식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고 기근 동안을 길게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엘리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아들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었는데 그 복을 이삭과 후손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시려면 내가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천국 가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생활로 정의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 심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는 잘 심으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인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께 심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는 것도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심는 것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심는 대로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원리는 심음으로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는 바로 그것을 거두는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으라고 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첫 것은 내게 아닙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심습니다. 첫 것을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권이란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애굽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동물의 첫 새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호받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물하신 하나님은 첫 것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장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 내 거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첫 것. 내 것을 다 하고 남은 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몸의 첫 것을 심습니다. 내 재능의 첫 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의 첫 것도 심습니다. 잠언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첫 것은 11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심습니다.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첫날을 월삭도 하나님께 심습니다. 우리 몸의 첫 것도 하나님께 심습니다.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몸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몸을 심으면, 몸의 첫 것을 심으면 내 몸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심는 사람에게 기도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심은 사람들 가만히 대표기도 인도할 때 보면 영역이 나타납니다. 미사역으로 기도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영역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심은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를 심은 사람에게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주 깊은 얼굴 모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었는데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의 생애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운물을 메꿨는데 그가 이사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파는 곳마다 너무나 잘 되게 되었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시는 때에 심게 하십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회라고 하는 녀석은 마치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내 앞에 올 때 손으로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갈 때 잡으려 하면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도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으라고 부르시는 때가 있으십니다. 기회가 왔는데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 조금 더 있다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만 한다니. 우리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이 파종할 때가 아닌지 긴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지금이 파종할 때인지 아닌지를 생각만 하다가는 파종하지 못하게 되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구름이 생기든 안 생기든 지금 씨앗을 뿌리게 되면 거두는데 그저 구름만 바라보다가는 거두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으십니다. 그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역헌신주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교우들을 섬기는 이 모습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절대로 공짜로 남겨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이 심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안 입고 기도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는 것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의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나갔는데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놀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과 전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쟁터에 나와 있던 큰형 엘리압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려운 일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처럼. 이 형 엘리압의 말에 기분이 나빴다거나 아니면 주눅 들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출발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한 국력을 안겨주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그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윗은 형과 더 이상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은 사역 헌신 주일입니다. 이 사역, 교회 사역은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를 돕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으라고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때에 심으라고 부르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